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맑고 원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괴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고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넘치는 사랑과 평안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희 가족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성경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방역 지침이 좀 강화돼서 내려왔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2.5단계를 이제 했고 지자체에 재량권이 없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배 중지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뭐 비대면 예배는 뭐 누가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누가 정부한테 허락 받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는 뭐 공산주의도 뭐 유튜브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답답한 말은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면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가 올해의 마지막 새벽 기도예요.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0시부터 12시부터 이제 이 명령이 발효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모입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모이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지난번처럼 저녁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저녁 기도회로 해서 내일 새벽부터 모이지 않고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하고요. 성탄절 예배도 저희가 원래는 1부, 2부에서 9시, 11시 이렇게 해서 거리 두기를 해가지고 두 번 모이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어려워서 그냥 성탄절날 11시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제 모일 수가 없어서 역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11시에 한 번 저희들이 이제 그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7시에도 이제 라이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도 드리는 이제 이 방법을 지금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확고하게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일날도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사무총회도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무총회도 내년 1월 3일까지가 지금 현재 이 강화된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1월 10일, 1월 두 번째 주일로 일단 사무총회도 일단 연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보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 11시에 영상으로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마 축복기도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이제 저녁 온라인 그 저녁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저녁에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아마 그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 수요 예배까지가 이제 올해 그 현장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일부터 바로 우리 영상 예배로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문제예요.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제 투지폰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가운데 데이터 없는 통화만 되는 핸드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극복할 것인지가 이제 고민인데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새벽까지고 내일부터는 저녁 온라인 기도회라는 사실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올 한 해는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사태가 흘러간다는 게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연말 연시에 이제 이렇게 모임 자체를 많이 이렇게 정부에서 심지어 뭐 가족들도 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역 식구들끼리 전화라도 좀 통화하시고 또 이 기간에 혹시 아프거나 어려운 분이 없도록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주 연락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기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기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교회 우리 교회에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또 안내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가 끝났고 이제 베드로 후서 하기 전에 딱 성탄절이 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성탄절 특별 큐티 해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며칠 동안 누가복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 성탄절 때 이 누가복음 1장 이 부분을 제가 또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또 큐티하는 게 또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잘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로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건강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그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이 아닙니다. 초이성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이제 단순한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약을 먹을 때에도 그 약을 이해하고 먹는 게 아니죠. 그거를 공부한 의사나 약사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그 약을 믿고 먹는 것이지 이해하고 먹는 것이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지도를 의지해서 가죠. 그때 그 지도를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그 지도를 이해합니까? 그냥 그 지도를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이렇게 이성과 초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비이성으로 자꾸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마치 비이성적이고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게 균형이 잘 잡힌 사람입니다. 이 균형이 안 잡힌 사람들은요 모든 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이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자기네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합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그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서도 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생활 구조와 그다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초이성의 믿음이 삶 속에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초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이성을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이 여기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만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여섯째 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여섯째 달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된 지 6개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36절에 가시면 요 26절이 36절과 연결이 돼요. 거기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리고 80세에 애를 가진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애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초이성이에요. 비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달은 우연한 6달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뭔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6달인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모죠. 이모인데 이제 임신 소식을 이제 마리아도 아는 거죠. 어떻게 이모가 평생 애를 못 낳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0세에 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가끔 이제 농담도 해요. 그러니까 애를 못 가지면 기다려 보시라고 80세 하나님이 애를 지원한다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사건이 이거죠.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미 이제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가 임신된 지 6개월인 건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건 이성이죠. 이미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80 먹은 노인이 애를 갖습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현실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미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초이성이 돼야지 믿습니다가 무식하게 믿는 비이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26절로 오셔서 이제 커브넷 이제 6째 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째 되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30절에도 가면은 그 얘기가 반복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게 뭐예요? 처녀가 애를 갖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갖는 게 은혜인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사회적 편견. 그 편견을 이 마리아가 견뎌내야만 했고 그 아기 예수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했고 이후에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도 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가 사명인 경우가 있고 그 사명인 경우는요 영광과 십자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영광과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영광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길 자체가 굉장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거를 각오해야죠. 각오를 하죠. 그런데 그거를 각오할 만큼의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인도네시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한 소식이 무슨 소식이 왔느냐면은 드디어 기다리던 인도네시아 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간다는 거예요. 비자가 나왔으니까 다시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깝깝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거기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고 소식이 오고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제 비자가 나왔으니까 드디어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했을 때는 영광과 십자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임직식이 너무 한쪽만 강조됐어요. 임직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인 건 맞아요. 그러나 임직 주는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 임직식에.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정말 성경적인 임직식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교회에서 임직을 주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남들이 안 듣는 욕을 먹어요. 안 듣는. 그게 정상이에요.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면 그런 욕 안 먹어요. 안 먹는데 교회의 권사하고 장로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욕을 먹으라고 임직을 준 거예요. 좀 억울하신가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저랑 아주 제가 학생 때 학생 청년 때 존경하던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교회 봉사도 잘하고 아주 살림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 번은 여름에 너무 바빴대요. 뭐 여전도에 일하랴, 그 다음에 뭐 성가대 하랴, 주일학교 교사하랴, 막 그냥 너무 바쁘더래요. 그래서 막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설거지하고 준비하면서 막 짜증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랬대. 아유,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이제 설거지하면서 투덜투덜 된 거예요. 자기 혼자 막 투덜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 나도 너 아니면 안 죽었다 그러시더래요. 나도 너 아니면 안 죽었다. 그 말에 그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했다.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 아니면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은혜는 영광이기도 하고 또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있는 그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거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9절에 가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째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31절에 얘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예, 기독교인이라서 비상식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난 남자를 모릅니다. 난 남자랑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를 갖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천사가 설명을 하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갖는지 선절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죠. 35절 첫 번째,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애를 낳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첫 번째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이 36~5절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라기보다는 초이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게 36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이게 무슨 초이성적인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초이성이다. 초이성적인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 증거를 댄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37절에 가면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초이성적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게 초이성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이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초이성인 것이죠. 그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을 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지.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 되죠. 그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걸 무슨 뭘 믿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초이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믿는 과정이 무조건 비이성적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약이고 약속인 거죠. 그 언약과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고백해요. 이것만 37절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주의 여종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처녀로서도 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걸 포기해야 됐어요. 그는 요셉과의 정원도 포기해야 될지가, 사랑하는 남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도 마리아는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여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제 순종하고 고백하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렇게 그 이성적인 부분과 초이성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를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초이성은 또 뭡니까? 이성이 돼버려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가 반에서 거꾸로 2등할 때예요. 그리고 제가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준비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필요한 내용들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시고 능력이 주시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저한테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제가 대학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었어요. 야, 네가 어떻게 대학 가냐? 선생님 다 웃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후의 삶에 대해서도요, 비이성과 초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가지시고, 저는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정말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정말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것이 지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도 배웠고 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팬데믹 상황 이 자체를 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있고 또 진리가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이성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이 사건, 이걸 보면서도 참 많은 걸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생각을 했어요. 만일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면은 찾아왔을까? 그렇죠.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순교를 너무 가볍게 봐요. 그런데 순교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이 고민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관 한 명 쓰려고 그러면은요, 능력은 있어요. 뭐가 문제죠? 도덕성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도덕성들이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도덕성을 가르치는 것이요,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근데 요즘 우리 어머님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신앙교육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영어 수학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결하지 못한 것,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잘 통찰력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